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7월 7일 월요일 최고의 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에스겔 31장. 어제는 아래와 같은 문자가 왔다. 이분이 누구신지는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전에 주마중이란 뜻은 주님과 마주하는 중요한 시간. 그래서 내가 사역하는 케냐 티고니 지역의 교회를 건축하자는 메시지를 들으시고 본인의 10주년 결혼 기념 여행을 위해 저축해둔 돈을 건축 헌금으로 보내셨다는 댓글을 보게 되었다. 그 사연이 너무 감사해서 나는 주마중을 진행하는 여진구 대표님께 연락을 드렸다. 댓글을 단 분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 여쭤보았더니 왜 찾고 싶으시냐고 되묻기에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다. 케냐에 오실 수 있다면 비행기 값은 제가 도와드릴 수 없지만 케냐에서 머무시는 동안의 숙박은 제가 모두 후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마운 마음이었다. 결혼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소중히 모은 재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흔쾌히 내놓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감동스러운가.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드린 후 시간이 좀 흘렀다. 한 달쯤 되었을까. 어제 드디어 연락이 온 것이다. 그 연락을 정리해서 아래에 올려본다. 안녕하세요. 임은미 선교사님. 저는 주마중과 최고의 날 묵상 식구인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일전에 주마중에서 티고니 교회 헌금으로 댓글 결혼 10주년 여행 재정으로 티고니 교회로 파송했던 흐흐를 달았었는데요. 롬팔이팔 운영자님께서 선교사님께서 연락을 원하신다고 카톡 아이디를 물으셔서 롬팔리팔로 아이디를 보냈었습니다. 고백드리자면 선교사님께서 티고니 교회에 헌금하신 분들은 기도 요청하라고 하셨었는데 저는 무명으로 입금했고 기도 요청도 드리지 않았었습니다. 이름을 쓰지 않았던 것은 헌금하는 것인데 이체하는 중에 순간 소득 공제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제가 깨달아져서 갑자기 너무 부끄러운 마음과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도 요청 드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리는 것인데 마치 내가 모은 돈으로 선심 쓰듯이 돈을 보내고 기도를 요구하는 것 같은, 돈 내고 기도를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부끄러운 제 마음이 들킬까 봐 어려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묵상과 주마중에 댓글이 소개되면서 댓글이 소개되는 것도 너무 부끄럽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치 하나님 나라 라디오에 사연이 채택된 것처럼 너무 기뻤고 평생 간직할 제 인생의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쓰는 동안에 왜 이리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울컥하네요. 롬파리팔 운영진께 메일을 보내고는 온갖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댓글이 달렸지? 무슨 일이지? 이벤트 책 당첨 같은 건가? 얼마 전 선교사님 묵상에서 기도할 때는 평안한데 기도하지 않을 때는 다시 조급하냐? 로 물으셨던 그게 딱 제 모습이었습니다. 선교사님, 솔직한 제 마음으로는 기도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중간 생략.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는 고백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후반부를 살고 싶은데 너무 어려운 거 하라고 하시면 어쩌지? 하며 기도하면 눈물만 나고 진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인생의 후반부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인도해 주시고 헷갈리지 않으며 용기 있게 선택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인천에서 누구누구 드림. 나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기 원한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도 이렇게 써두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모두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이라. 이분의 댓글을 처음 읽었을 때 나는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이 들었다. 이분이 여행 경비로 모은 돈을 헌금했다면 내가 이분의 여행에 보탬이 되고 싶다. 내가 받은 그 감동을 다시 갚고 싶다. 사실 이런 마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3년 전쯤 허리 수술을 받을 당시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보내주셨다. 그중 어떤 분은 무려 500만 원을 보내주셨다. 모든 분들에게 다 갚을 수는 없었지만 그분은 하도 큰 금액을 보내주셨는지라 반드시 감사의 마음을 다시 재정으로 갚아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
내가 강사비나 예상하지 않았던 수입이 생겼을 때 모아놓았던 돈으로 500만 원은 아니더라도 300만 원을 그분께 갚았던 기억이 있다. 또 어머니께서 한국에서 돌아가셨을 때 내가 너무 정신이 없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을 때였다. 어느 권사님께서 장례식에 필요한 영정꽃부터 준비가 되었는지 물어보셨고 장례를 치르는데 필요한 경비를 걱정해 주시면서 1,000만 원을 보내주셨다. 그분에게도 나중에 500만 원을 보내드렸던 기억이 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랑과 배려를 형편이 되는 대로 반드시 갚고 싶은 마음이 있다. 사람인 나도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과 도움을 잊지 않고 갚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러실까? 그런 나를 통해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배워가는 것 같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시고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어떤 동기였는지를 아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동기를 따라 반드시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 진리를 내 삶을 통해 배우고 또 배우고 있다. 이번에 건축 헌금을 보내주신 분들의 기도 제목을 나는 곧장 나의 중보기도 팀장 3분에게 공유한다. 이분들은 매일 하루에 2-3시간 이상을 내가 보내드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에 집중하시는 분들이다. 내가 직접 매일같이 중보기도를 드리진 못하지만 이분들은 내가 받은 기도 제목을 받자마자 잊지 않고 기도에 올려드리는 귀한 중보자들이다. 나는 건축 헌금뿐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헌금하시는 모든 분들의 그 헌금 속에 담긴 기도 제목과 깊은 마음의 소원이 반드시 응답되기를 기도한다. 내가 갚아줄 수 있는 일은 딱히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이 갚아주십사 기도를 올려드리고 나는 내가 하는 기도가 짧은 기도라도 하나님이 금방 들어 응답해 주기 원하시는 의인의 기도가 되기를 힘쓰면서 나의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에스겔서 31장 요약.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애국 왕과 그 백성에게 비유를 들어 말하라고 하신다. 아수르가 한때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크고 아름답고 모든 나라 위에 높이 솟은 나무 같았지만 결국 교만해져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뿌리채 뽑혀 버렸다고 하신다. 이집트도 마찬가지라고 하신다. 자신의 세력과 번역을 자랑하지만 아수르처럼 교만하면 반드시 무너질 것이며 다른 나라들이 그를 보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다. 표준세 번역 에스겔 3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 나무의 키가 커지고 그 꼭대기가 구름 속으로 뻗치면서 키가 커졌다고 해서 그 나무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11절. 그러므로 나는 그 나무를 민족들의 통치자에게 넘겨주고 그는 그 나무가 저지른 악에 맞는 마땅한 처벌을 할 것이다. 나는 그 나무를 내버렸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잠언서의 말씀이 저절로 생각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무엇이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교만해도 교만을 교만으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어떠한 모습과 말씨가 그리고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인지를요.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책망받을 것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직이 참된 정직일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나은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올바른 정직 그리고 깨끗한 삶,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은 미국에서 멘티가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고 해서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 멘티에게 꼭 필요한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기쁨을 넘어나서 감동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대답하신 그대들 축복합니다. 대답을 안 하신 분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너무 무겁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대의 어깨에 있는 짐은 짐이 아니라 힘이라는 것 꼭 명심하시기를. 그 짐이라고 여겨지는 것 때문에 그대는 기도를 시작하셨을 것이고 금식도 하셨을 것이고 작정 헌금도 하셨을 것이고 작정 기도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짐이 아니라 그대에게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짐을 힘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건강한 그대, 올바른 그대, 하나님께 사랑받기 너무너무 합당한 그대, 사랑뿐만이 아니라 상받기에도 합당한 그대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